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순자님들이 왜 많이 안 오셨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우리 할 건 해야죠. 네. 오늘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방금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 특히 대학의 어려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은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직장 안에도 있고, 또 우리 학교, 다닌 학교나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아니든 밖이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 또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원수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실제 생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맞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어려워 보여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의 길을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빛, 하늘의 기쁨을 전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길 용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선한 길, 그 용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선하지 않은 약한 모양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은혜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죠. 40년.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불과 기름 기둥으로 그들이 덥고 춥지 않도록 그들을 돌봐주었던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매일매일이 불만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으면서도 그 사막에서 그 뜨거운 때앞에서 시원하게 걸어가면서도 추운 그 저녁에도 불을 쬐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불만하고 매일매일 불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소리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온다고 여러분들 마스크 꽁꽁 쓰고 창문 꼭꼭 닫아당기고 그 꼭꼭 잠그고 꼭꼭 마스크 싸고 다니면 우리의 수명이 더 길어지나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기적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꿈꾸었던 나라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옆구리와 손가락 구멍에다가 내가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불신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선함보다는 악함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배반하고 속이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선한 길로, 그 용서의 길로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대해서 끝까지 참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쓴 30에 팔고 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너희도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 그들이 언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와 불타는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때서야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됐고, 자신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그들이 어떤 사도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헌신이고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만을 받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복만 받고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배신자들, 뒤통수 치는 사람들, 속이고 상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끔찍하게 행동한 사람들 어떻게 하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안 만난다고 안 만나지나요? 안 만나지 않고 만나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 오랫동안 겪어왔습니다. 정말로. 최근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여러분 정말 좋으신 분들 같으세요. 우리 남양주 식구들은 제가 보니까. 제가 개척에서 30살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개척에서 10년 개척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많이 만났고요. 오늘의 교회 와서 제가 상해를 가고 독일에 가서 있었던 그 동안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속을 상하게 하고 정말 끔찍하게 나한테 행동했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안 만나고 싶어서 돌아가고 피해가고 싶었던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남양주 왔더니 남양주에는 이렇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너 하나님 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참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피해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서요? 아주 가까이서 만납니다. 멀리서 안 만나고.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가정 중에 최초에 깨지었던 가정이죠. 어디에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4장에 보니까 창세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형에 의해서 죽은 아벨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몸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죠. 이기에 분이 났던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죽으면 저놈을 죽이겠다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시키죠. 여기에 시발점은 뭘까요, 여러분? 부모의 편애 때문인 거죠, 여러분. 결국은 다윗의 집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잘못된 욕심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에게 껴서 취했죠, 여러분. 네. 그 일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마다리였던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였죠. 그래서 이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된 사건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말씀,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순례배 이번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하면 속이 후련할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마음이 후련한 것 같지만 더 큰 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이 보복과 한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묶여서 더 깊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봤던 압살롬이 그랬죠, 여러분. 암논을 죽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2년 후에 암논을 죽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피해서 3년 동안 도망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 복수를 했더니 아버지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상처를 우리에게 어떻게 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끔찍한 아픔과 고통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을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 해답이,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숙제가 그 고통 안에서 발견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 이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은 하나님께 신명기 32장 35절에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기 전에 다윗은 이 원칙을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고수하고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원칙을 고수한 거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겠다라고 했던 이 원칙을 그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가 자기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사울과 같이 악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여 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는 것은 정당하지만 우리가 직접 악을 갚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마치 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큰 사랑으로 덮어주면 여러분, 아이는 어떻죠?
막 울다가도 엄마의 그 따뜻한 품에서 눈물을 금방 그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위로와 은혜를 누구로부터 받냐면 엄마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억울한 마음 안에 그 큰 사랑이 그 아이를 덮어줬을 때 그 사랑으로부터 그 상처가 씻어지게 되고 그 큰 사랑으로부터 기쁨이 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국 이 아이의 아픔도 지나가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씻을 수 있는 결과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눌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거를 내적 치유를 하면서 영성 수련을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상담도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걸 정말 오래 했어요, 저는요. 제가 한 15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도 우리 회복 축제를 하죠. 하면서 그건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걸로. 가서 은혜 받고 좋았다, 요번에 뭐가 어쨌다, 요번에 말씀 들으면서 그 강의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와서 그냥 들은 걸로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온 자리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때렸던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가서 내가 회복받고 치유받고 와서 돌아오면 그 때렸던 사람이 여러분 안 때릴까요? 여전히 때립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의 비밀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또다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내적 치유를 마치는 마지막 십자가 의식이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 파송하는 날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간 그 자리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갔던 이전과 변함없이 똑같을 거라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말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12번 온 사람도 있다고. 내적 치유 회복하려고. 12번 와도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만나지 않으면 결국 또 그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손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더 귀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통을 벗어날게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은30에 팔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이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자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 입은 자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용서의 선택이 없이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답은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용서의 길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는 악을 만날 때 지고 싶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을 만날 때 우리는 더 악해질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으로 여러분, 악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악으로 갚으면 계속 악은 순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복을 통해서 겪게 된 갈등과 분쟁은 악과 악에 대한 만남을 계속해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격해지고 있고 더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은 눈덩이처럼 계속해서 커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 없이는 이 어둠에 매여 있는 악의 사슬을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용서는 어둠이라고 하는 악의 사슬을 끊고 사단의 저주와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용서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긴 진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래 모여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양쪽 옆에 있는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용서의 사건, 그 사건이 진정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역사는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고 순교자들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끔찍한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이슬람 국가들이 다스리는 국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 북한에 있는 그 현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 그곳에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학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구합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있는 저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기도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기도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도 통일했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아우짓 한강에서 여러분 그 매를 맞아가며 난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보복의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보복의 마음이 있죠. 근데 보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선한 길이고 용서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 안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어땠죠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계속 눈치 보며 살았어요. 여러분 동굴에 살아야 되고 이슬을 맞아야 되고 고난과 고통 속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는 힘들죠 여러분. 근데 영은 맑았어요. 깨어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여서 12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 낮잠을 자다가 모두가 전쟁에 나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상황 가운데 날이 덥다고 여러분 낮잠을 자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엄원대 보다가 여러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취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가 어떠해요 여러분? 몸은 편했죠 여러분. 다윗에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처소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우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게 되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 고난이 없지? 왜 요즘은 이렇게 편안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에티오피아의 상자니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죽었는 스테반처럼 그들은 기도합니다. 악을 만날 때마다 테러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고 저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작은 이 선한 행동들이 아직도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악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선교사님들도 선함으로 그 땅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뜻 가운데 그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길은 여러분 바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선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용서의 길은 상대방의 회개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죠 여러분. 용서의 길은 상대방이 양성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여전히 내게 고통을 주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 위한 선함으로 선택하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 받은 자로 용서받는 자로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마음, 용서받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예수님의 큰 자비하심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않으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선함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도록 어찌하십니까? 계속해서 깨워주고 있죠.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아픔을 보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없는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용서를 실천함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선한 길이셨고 용서의 길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선한 길 안으로, 용서의 길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었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길, 이 소망의 길을 우리 모두가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예수님의 용서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